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7편 8절에서 14절 말씀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창조가 아닙니다. 많은 온세기 거민들은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소위 6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인간 마음 땅을 기경을 하고 그리고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조갱의 얼굴들을 완전히 깨트려서 소멸시켜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완전히 계몽을 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내용도 창세기 1장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내용뿐만 아니라 66편 말씀 전체가 다 창세기 1장의 잣대를 적용한 내용을 비전의 인간들 마음 땅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식과 분별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식과 분별을 통하여 그리고 익히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66권의 말씀이요. 그 과정 속에 한 말씀이 시편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내용도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영예로 말씀을 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게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6일 창조라 하는 내용이래요. 이 6일 창조는 6일 동안에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 마음 땅에 배움으로 냉겨 기름 부어서 냉겨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동침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빛으로 계명이 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66권 말씀은 전부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에 의하여 66권 말씀이 적용되어 해석되어진 것은 불과 20여 년 전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식인 하나님이 잣대를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창세기 1장은 첫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완전히 세뇌가 되어서 생각도 아니하고 그대로 개념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갈 이 머리에 틈이 없어요. 머리가 바꿔지지 않는 한,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인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인 이 내용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받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개혁의 물길로 말씀의 개혁을 일으키시고,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말씀 개혁이 온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이 시간에 확신을 하면서 바로 이 6절 말씀을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말로 몇 개만 알아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드러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셔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넷다섯 여째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그리고 이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로를 우리가 쌓아 일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지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원리에 의하여 우리를 지금 양육해 나가시는데, 이 진로는 뭡니까?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면, 무지를 죽이지 아니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 올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로를 일으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지가 무엇인지 무지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혈과 육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일 것인데, 죽이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잣대는 하나님의 잣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의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잣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마귀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횟수에 의하여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난도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권 속에서 지켜내려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첫째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의 생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이기 때문에, 정신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아무도 이 숨겨진 계시의 비밀을 열지를 못하고, 이제야 비로소 계시의 비밀이 열어져 66권 말씀에 적용을 하여 온 세계에 선포되지는 복음의 진수가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자의 노를 막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피조물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없습니다. 창조주는 절대자예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절대자 창조주를 토기장이에게 토기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네 따뜻 여째씩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이 되게 하는 것이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라오르염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첫째서 여째식이 한 시기가 따라야 되고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뭡니까? 적용하고 익혀나가려고 하면 마음 땅의 육의 속성을 잘라내고 깨트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야 되고 아픔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짐승같이 살던 여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짐승같이 죄의 문의 베개를 삐고 살면서 완전히 관습화된 이 인간들이 이거를 잘라버리라고 하니 자를 수 있겠냐 그 말이지요. 이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살겠다는 얘기야. 창조주고 뭐고 이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시기인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인데 사람의 잣대에 와야 사람의 생각에 와야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첫째서 여째식이 이 길에 들어왔는데 들어와놓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을 죽여라. 사람의 생각을 죽여라. 무지를 죽여라. 무가치한 걸 죽여라. 짐승의 속성을 죽여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 이걸 싫으니까 전부 기어나가는 거예요. 전부 기어나가는 거라고.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받겠다고 하나님이 의도한 첫째서 여째식에 들어와 있던 자들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어나가는 거예요. 기어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었냐고야. 고난 없이 축복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열심히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듯 아스팔트 길을 달리듯 쫙 축복받고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가면 안 됩니까? 왜 비포장 도로를 나에게 주셔서 울퉁불퉁 털거덕 하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가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불평불만이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노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를 낼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하나님이 의도한 이 목표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를 폐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폐기시켜버리자. 법을 바꿔버리자.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 뭐냐? 많은 분들이 지금 율법과 복음이 뭔지 개념조차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딴 겁니까? 해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돌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라고. 사람의 생각을 신의 자리에 갖다 놓고 앉는 거, 이거 다 샤머니즘이에요. 우상이라고. 율법이 뭐가 율법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긴 하나님이 의도한 이 법, 요거는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아니, 율법 믿는 유태인들 손목과 머리와 문과 문설주와 벽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들어놓아도 앉아도 자빠져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끔 만들어 놓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달달달달 외우는 그 말씀을 마음 땅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대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마음 땅을 무적의 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무지를 깨뜨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부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법을 지키는 거라고. 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넷다섯 여째 시기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대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나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왕국에 가려면 이 말씀이 육신된 몸과 하나로 연합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진로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의 진로를 알아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폐기시키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진로하셔야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 법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다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고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매년 고난주간이 오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중동에 가면 실제로 여기다 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실현해보는 사람도 있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넷다섯 여섯째 시기는 죽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몰라요. 이게 십자가인데 나무에다가 못을 손바닥을 100번을 박든 1000번을 박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건데 무지는 죽일 생각 안 하고 형식과 의식에 의하여 못을 박으면 모르냐 그야.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복음을 믿고 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지 않는 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뭐를 믿는 겁니까? 전부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 믿고 있는 거라고. 율법 믿고 있는 자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지금 제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말 오시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한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에? 대적들이 나만 지금 괴롭히고 조롱하고 나를 지금 사냥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근본 법을 제거시켜 버리자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하나님 진로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팔 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진로하셔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로하셔야 심판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율법에 예속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죽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라고 몸소 체험해 보여주셨건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거시키려고 이 인간들이 대적을 하고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심판해달라 그 얘기예요. 진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는 심판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의예요. 나의 의. 근데 의가 뭡니까? 의는 짜디크예요. 짜디크. 이거는 무지가 산산이 부서진 게 의입니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 육의 생각들, 이게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 공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다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대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고난을 통해서 죽여나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익히고 적용해 나왔다 그 말이죠. 이게 의예요. 나를 심판하시되 나의 뭘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느냐? 나에게 이루어진 의를 기준 삼아 심판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실함을 따라. 아닙니다. 성실함이 아니라 탐함이에요. 탐함. 여기 어디야? 이 글씨가 어디 있는지 난 찾을 수가 없네. 예. 이게 성실이 아니에요. 탐함입니다. 탐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뭐를 완성합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여섯째 시기까지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넷다섯 여째 시기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얼마만큼 깨트렸고 얼마만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심판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정도는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벌벌 떠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을 측정해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지켜나가면 이게 지옥이에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하나 깨트려 죽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살이죠 춤을 추는 거예요.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랍니다. 믿음이 하나 자라면 영혼이 하나 살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영혼 깊은 시면 속에서 기쁨이 용성쳐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엔돌핀이 생성되는 기쁨이 충만해질 때 영육 간의 질병들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병들 다 이기세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모든 영육 간의 질병들이 다 소멸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일에 예수를 믿으면서 기쁘지 않다고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이 악을 끊어 의인을 세우셔서. 아니, 악인의 악을 끊는 거죠. 악인이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식이 요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을 안 깨트리는 것은 대적으로 도전하고 대드는 거죠. 요게 악인이에요. 그러면 악의 하나님이 진로로다가 심판하셔서 요 인간들의 악한 생각에 의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누구만 세워달라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 법대로 적용을 하여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린 의인된 자들만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심장을 감찰을 해요? 심장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걸 지금 뭐 진단하십니까? 번역이 왜곡된 거예요. 심장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심장 번역 잘못된 거예요. 카라입니다. 카라. 완성한 거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완성한 거를 시험하시고. 완성이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섯째식이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여섯째 시기까지가 완성되면 이거를 완성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었나 안 되었나? 내 마음 땅의 어두운 육의 속성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나 없나? 이거를 뭐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저울로 달아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해보시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아직까지도 육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실 속에 고난이 왔거든.
내 마음 땅 안에 아직까지 무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남아있는 무지를 소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장을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넷째 시기까지 가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맨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성령 불받아라 해가지고 들고 뛰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뛰는 거야. 말씀 없이 들고 뛰는 건 그건 뭐예요? 무당굿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없이 성령만 따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아 들고 뛸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주지 않으면 1년 못 갑니다. 꼬르륵 주저앉아 버려요. 요거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지 않나? 하다가 중단하고 있지 않나? 하다가 딴짓하고 있지 않나? 빗나가고 있지 않는가? 요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수시로 체크하면서 시험하시면서 연단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예요.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내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세상 권력의 방패를 두지 마세요. 물질의 방패를 두지 마세요. 학벌의 방패를 두지 마시라고. 나의 뭐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올고전. 여기 정직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직이 아니라 곧다는 얘기예요. 곧다. 올곧다. 올곧은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이게 길이에요. 길. 여긴 설명드렸으니까 짓습니다. 길이 뭐냐? 텔레크예요. 텔레크. 그럼 텔레크라는 말은 이건 길이에요. 길. 길이 뭐냐? 이건 범주예요. 범주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범주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범주예요. 요 범주 두 개가 있는데 이 범주 두 개를 적용해 나가는 게 길이에요. 이 첫째서 여째 시기를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방패가 되주시느냐? 범주를 적용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길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마음 땅에 적용해서 올곧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올곧게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영적인 방패도 주시고 육적인 방패도 주시고 핍박을 막아주시고 환난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올고자야 돼요. 올고자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내가 죽고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안 된다고. 올고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건. 말을 해놓으면 지키질 않아. 그냥 내뱉어 버리는 소리야 이게.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 아침에 해놓고 저녁에 안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만
올곧은 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증을 쓰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셔서, 방패가 된다는 말은 올곧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과 진행과 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 이제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땅에, 하나님 마음 땅에,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계획 속에는 무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가 산산이 부서진 게 의예요. 내가 거룩한 일 의도 거룩해라. 거룩이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둠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깨져서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먼지가 된 자리가 거룩이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깨지고 깨져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먼지가 된 점이 된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가 만들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판의 기준을 뭘 가지고 재판하시느냐? 의를 가지고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의 가지고. 무지가 얼마만큼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 무지가 안 깨졌다면 기준 볼 것도 재판할 것도 없어요. 아니 무지가 얼마만큼 깨져야 이것도 심의도 하고 뭐 판결을 내리는 거지. 무지가 전혀 안 깨졌는데 뭘 심리를 해요. 의와 거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매일 분노가 진로예요. 진로하시는 하나님. 매일 진로하시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맨날 화만 내는 하나님이야. 아니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맨날 성질만 부려. 인정할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그 내용이에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매일 성질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매일 성질을 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벼락대는 하나님, 천둥번개 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왜? 뭐 손 하나 잘못 까딱하다가 하나님이 또 성질 낼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아니 이게 맞는, 이게 사실이에요. 율법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자들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요. 아담은 이거 보세요. 아담은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섯, 여째씩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고. 이걸 갖다 독초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적용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라고. 근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법을 갈빗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갈빗뼈를 여자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 여자가 이 법을 가지고 아담 정신 속에 들어가. 말씀이 정신으로 들어온 거니까 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아담을 네 다섯 여째 적용해서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율법주의자예요. 율법부터 시작이 되시니까. 왜 율법과 복음을 자꾸 구분해서 짓느냐? 율법이 존재한 건 맞아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까지 끝난 거라고. 왜 세례 요한까지 끝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짐승을 잡고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전혀 인간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고 살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말은 다 복음 믿고 다 예수를 믿어. 근데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다고.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전부 율법 믿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믿으면서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고 이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길을 안내해주고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신 건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요. 전부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 천국에 가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성질 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지금 만들어 버렸다고 지금. 매일이 어디 있어요, 매일이. 이게 매일이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이게 1, 2, 3, 4, 5, 6. 6일 동안 천지만을 창조한 겁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요 시기에 시기. 첫째 시기, 둘째 시기, 여섯째 시기입니다. 모든 콜, 빼콜, 모든 첫째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은 진로하시는 거예요. 무슨 진로를 하냐? 자, 보세요. 이건 대답한 얼굴을 실천하는 얼굴 바꾸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이 생명의 얼굴, 빛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건 얼굴 바꾸려고 믿는 거예요. 땅의 얼굴이 하늘들의 얼굴로. 이 사역을 하면서 진로하시는 거예요. 왜?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은 첫째서 여째식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얼굴은 그대로 무적행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빛을 적용하는 게 있어야 빛의 얼굴로 바뀌지요. 무질 속에 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하는 게 없으니까, 깨지는 게 없고 주는 게 없으니까, 실천하는 게 없으니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로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로한다니까 이렇게 천둥번개 쳐가지고 우르릉 쾅쾅 한다고 보지 마세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질문받은 내용인데 아니 목사님 11조 임원을 드리면 100만 원 받던 월급이 200만 원 올라야 되는데 왜 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일단 답변을 안 하면 또 실력이 없다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형제님의
삶 속에서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다고 해. 또 이 항아리에 항아리. 그럼 여기가 깨졌으면 여기 물을 부으면 항아리에서 물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여기 돈 들어온 게 여기가 깨지면 다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주세요? 이 깨진 걸 막아주시는 거라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형제는 지금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만 계산하지만 이게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1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원인을 제거시켜 주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100만 원, 200만 원을 계산하면 어떡하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죄를 하나 졌어요. 천둥번개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로를 안 해. 그때 가만히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간대기가 커지는 거야. 하나님 주무시나 봐. 또 하나 죄죠. 가만히 계시네. 가만히 계시네. 또 죄죠. 이게 갈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걸 아구라고 그래, 아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요즘에 하는 말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으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어디 수습할 데가 없어. 꼬맬 데도 없어. 수술도 안 돼. 지구를 떠나야 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걸라. 부지불식간에 죄가 들어왔걸라. 빨리 회개해야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은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 땅을 비춰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진로하시는 게 아니라 첫째서 여째서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 올리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맨날 순간마다 화만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인자하게 웃으시는 거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인자하게 웃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보세요. 이거 회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심이에요. 칼이 뭡니까? 칼이 라하브예요. 라하브. 이게 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가져라, 검을 가져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뭘 가져왔어요? 쇠로 된 녹슨 검 2자루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녹선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태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검을 가지고 오랜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마음 땅에 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왜 녹선금을 들고 나오냐고. 됐다. 얘기 끝내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금이 뭡니까? 아니 이게 뭐야? 할아버지. 아니 거꾸로 적어놨네. 할아버지 할아부. 이거 많아지고 생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 땅에 얻을 무지가 죽고 죽은 것만큼 생명이 많아지는 게 금이에요. 금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갈고 계시는 거예요. 예리하게. 뭐를? 무지를 꿰찔러 죽이기 위해서. 이 금으로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활. 활이 뭡니까? 카세트예요. 아유, 지워버렸네, 이거 불타는 거. 이게 활이에요, 활. 활은 뭐냐? 자, 네 다섯 여째 시기 올바른 목표로 놓아진 게 활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 이것이 익히고 적용되어서 무지가 죽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돼서 완성된 거를 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활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이 활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냐? 13절에 나옵니다. 죽을 기계를 기계 아닙니다. 또한 아닙니다. 아니 저 뭡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예비하심이에요. 만든 살이 이게 화살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 살이 화살이라고요. 그 다음에 화전이로다. 아닙니다. 화전이 아니에요. 2절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번역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냐. 여기 잘 들으세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요 지금 자 히브리어입니다. 자 히브리어, 라틴어, 그 다음에 뭡니까? 헬라어, 영어, 중국어,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 돼가지고 지금 한글 우리가 개역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히브리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난도질을 하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 기록된 원전을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 불타는 화살이에요. 화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는 화살이란 얘기예요. 이걸 화전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화전민, 저 나무를 불태워서 밭을 만드는 걸 화전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살은 뭐냐? 하차트, 달락입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다. 불태워서 불태워서 생명으로 첫째서 여째 시기로 완전히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활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고는 어떻게 돼요?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면 죽이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태워버리는 거라고. 그래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살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회개하지 않은 자를. 사람의 잣대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번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악인이 죄악, 이것도 잘못됐어요. 죄악이 아니에요. 줄그세요. 해산함이에요. 해산이 아닙니다. 지혜를, 자네가 뭡니까 지금? 잉태를 맞고 귀혈을 낳았도다. 이 절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절 자체가 다 번역이 잘못됐다고요. 지금 앞으로 이거 다 원전으로 풀어서 책이 나올 거예요. 원전을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에? 악한 자! 악한 자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잉태를 해요, 잉태. 자,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여기다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이 여기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 동침이 하니까 잉태가 되는 거예요. 동침이니까 잉태가 되는 거라고요. 비우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를 악해요?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가 잉태하면 뭘 잉태해요? 악을 잉태하지요. 죄를 잉태하지요. 그러면 죄를 잉태하면 죄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면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해서 낳으려면 산고를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똑같이 산고를 치르는 거예요. 죄를 잉태해서 낳는 것도 산고를 치르고 낳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악인이 낳은 결과는 뭐냐? 헛된 것, 거짓된 것, 가짜를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가짜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전부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계속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고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으니 하나님 화살로 완전히 불살라 심판을 하시고 칼을 갈고만 계실 게 아니라 칼로 예리하게 무지를 꿰찔러 죽일 수 있도록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대적자들이 대적하는 그 대적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도 슬퍼도 고난이 와도 이 길만은 걸어가면서 꼿꼿하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심판을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를 그날까지 완전히 골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